2021년 8월 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5번째 달입니다. 아부월 25일 성령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타나는 분향단에 대해서, Altar of Incense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가서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즉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죠.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여기에 배가 되겠죠. 이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입니다.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여기다 순금으로 싸라. 순금으로. 분향단은 순금으로 쌌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이렇게 둘 합해서 4개를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요 채지요, 2개의 채를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다. 이게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분향단. 계속해서 그 제단을, 이 분향단의 제단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증거궤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바깥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에 울타리가 있겠죠. 펜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펜스에 그 문을 통과해서, 그게 동쪽 문입니다. 이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성막에 안뜰이 있죠. 안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성막의 안뜰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휘장, 문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쪽이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 상과 맞은편에 있는 것이 금촛대죠. 금촛대, 등잔대, 램프 스탠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쪽으로 가 있으면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성소에 있는 그쪽이 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인센스 얼터입니다. 증거궤 앞,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증거궤 위 속죄서, 이 위에가 이 증거궤인데, 이 언약궤 증거궤인데,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뚜껑, 좀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뚜껑이 속죄서입니다. 이게 mercy seat, 쉬운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속죄소, 쉬운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보좌, throne of God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그 휘장이죠. 요 휘장 바깥에 분향단이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것을 앞으로 이제 언약궤를 하면서 나올 텐데,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른대. 이 분향단에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랬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이 분향단에 있는 아까 그 네 구퉁에 뿔이 있죠.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분향단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향단을 통과해서 이 분향단도 성소에 있는데 분향단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드린다. 끊어지지 않게 하라. 등불을 손들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등불이 켜져야 된다 말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등불이 켜져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밭을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쳤을 때 우리 안에 이 등불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단순히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중보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게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바로 향인데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이 지성소가 열려지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보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죠.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예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보기도자가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주셨냐 하면 바로 주기도문을 줬습니다. 주기도문. 주의 기도죠. 주의 기도. 주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그게 중보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우리가 조금 더 살폈던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중보 기도의 영역이 온전하게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속죄제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도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평화를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종교 간에 통합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애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WCC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로 만드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들려주시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때 바로 그 그물 속에 천국 복음 속에 종들이 딸려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육이 사라지고 육적인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하나님과 종들의 화목의 역사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도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인, 마지막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 하늘의 분향단이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보좌 앞 금제단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일곱 번째 인까지는 7년 풍년에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를 언급한 것이 일곱 번의 인이라면 일곱 나팔이라든가 일곱 재앙은 7년 흉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퍼부어지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도의 기도, 분향단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중보기도의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주의 기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보기도와 중보기도의 영역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기도, 주기도문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곧 닥쳐오는 7년 대환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충심으로 준비되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자, 이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의 영역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